여러분, 지난주가 입춘이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아직 바람은 차갑지만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듯 코로나로 인하여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도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잠을 자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3년 차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무너졌고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신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속죄사역인 죽음을 지불하시고 안식일날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왔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에게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면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 대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도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너와 나는 만날 수가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강단에서 쏟아지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십자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을 들으면, 여러분 주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울컥울컥하면서 감동했던 그 모든 은혜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는 울면서 십자가를 치고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한결같이 감당했습니다. 악을 골짜기라도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잃어버리자 이제는 맡겨진 일들이 짐이 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한번 보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 이런 위기 때, 이런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진가를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 길 끝은 생명이요 영생 복락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렇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십자가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목자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목자가 있건만 이제는 목자가 없어요.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한번 동영상을 보고 그것으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맡겨준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맺어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사랑을 회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설교 한번 듣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체들, 이런 손가락, 눈,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지체가 아무리 유능해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참 좋지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머리에서 빠지는 순간 아무리 윤기가 나도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가락이 아무리 테크니컬하고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몸에서 떨어지거나 잘려지면 그때부터 썩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여러분 전도했던 이런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주님이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들이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출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는 인생 하나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학력이 없는데 세계 강단에 세우십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적 증명서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내가 섬겼던 교회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믿음의 수고를 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 앞에 갖다 올려드리는 성적표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사파리나 저런 케냐나 남아공 같은 데 가면 진짜 백수의 제왕인 사자가 짐승들을 사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여러분 공동체로 이렇게 있을 때는 절대 사자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어떤 자들이 표적이 되냐면 공동체에서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무리 가운데 이렇게 뒤쳐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이런 짐승들을 표적을 삼아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여러분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떨어져 있고 그러면 어때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보여지는 이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 세워진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려고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지어서 뭐 하시려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이런 유형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가 풀어지고, 여기서 은혜가 풀어지고, 생수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 나가고,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만나주겠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바로 유형교회를 통해서 무형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자신의 영혼이 황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사람은 때때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많을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함께 사귀며 내 삶을 나누는 이런 셀 모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 일이 그렇게 분주해도, 굉장히 분주하고 무언가를 이룰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셀 모임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너무 소중한 가치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형제요 자매인 셀 모임을 통해서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눈물도 함께 흘리고 함께 기뻐도 하고 이런 축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이런 아버지를 믿고 이런 주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 붙들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는 모든 일보다 앞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일보다 앞서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의가 있다면, 만약에 직장 생활이든 무엇이든지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어떤 환경에서는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회의를 할 텐데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하도 교회에서 다툼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격차가 벌어집니다. 왜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청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면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맨 처음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추운 날 밖에 서서 파킹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차위원들입니다. 주차위원들이 안내를 하려고 모였어요. 그러면 안내봉을 갖고 일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잘 안내하게 해주시고, 주차할 때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즐겁게 봉사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똑바로 되세요. 똑바로 다시 되세요. 또 금이 물려서 다시 되세요. 차를 팡팡팡 치면서 그러면 또 다시 빼서 또 다시 했는데 또 금이 물려서 다시. 왜 그렇게 못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제가 3번을 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주차하고 예배 드리러 들어오겠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가다가 어때요? 주차장에서 다 쏟아.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 들어가면 설거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접시를 닦을 때 이 오물보다 더 더럽고 죄가 많은 내 영혼을 씻겨주신 것 감사하고, 안내를 맡은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안내를 쓰는데요, 사랑으로 친절하게 안내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허덕허덕하면서 살다가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안내위원들이 활짝 웃고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본 듯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곤고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역에 기도로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깨어서 시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쁨으로 봉사해야 하는 사역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줘서 감격해서 해야 할 사역이 육신의 일로 여겨서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다투기도 하고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이런 경건함이 습관이 되면 근육이, 우리 몸이 기억하듯이 어느 상황에서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기 전에 깨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기도를 하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적당할까요? 물론 저희들이 주차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잠깐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내가 기도를 해야 할 분량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임무가 다릅니다. 사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하루에 기도해야 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이나 한국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이나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세계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양이 정해졌는데, 그게 어느 만큼이냐면 하루에 15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할 양이 하루에 15분이래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도의 분량이 다 달라요. 물론 기도의 양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갑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가 없다, 그렇다면 도전하셔야 돼요. 15분에 도전하십시오. 하루의 기도의 양이 15분이래요. 내가 15분 이상 기도하는 것 같으면 30분에 도전하십시오. 내가 30분 이상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부담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 1시간으로 도전하세요. 마틴 루터는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많으면 좋지만 나름 내가 하루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양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5분이 최소한의 기도의 시간이라면 언제 기도할 것인가?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 시간이 삶의 패턴이 그러니까 밤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지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15분 이상 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된다. 올 한 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그 정한 시간, 그 기도 시간을 상황에 따라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삶이란 복잡해서. 그러나 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나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나라에 금신상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목을 자르겠다고 방을 붙였어요. 그 조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어인이 딱 찍혔어. 이건 누구도 변개를 못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정한 시간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용서하고 들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너무 피곤한 거야. 신방하고 전도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날은 정한 시간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도장만 찍고 갈게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새벽이 좋아. 새벽에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나는 잠자기 전에 그 시간이 좋아.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래.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래. 올 한 해는 내가 최소한 하루에 15분 이상은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중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깨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거야. 저를 보니까 핸드폰이 울린다든지, 또 손에 핸드폰을 쥐고 여러분 정신사납게 막 열었다 기도 응답이 핸드폰으로 오는 것이 아닌데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는 거야. 기도를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웬 또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기도 중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주부님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 왔을까? 가스불을 껐나? 기도에 집중 못하게 이런 생각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하는 데는 바로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충원부원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15분, 날마다 15분 동안 기도한다면, 그것을 정했다면, 그래 잠자기 전에 15분을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요일별로 주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화요일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수요일 날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목요일 날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금요일 날은 내 사업에 얽힌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을 기도했는데 뭐를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기도가 성숙해지면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께서 기도를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 중에 깨어 있다는 말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내면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또 가만히 묵상으로 기도하면 졸리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여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길을 따라서 흘러가요. 우리의 생각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바로 우리의 말을 따라서.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줄을 놓치거나 정신줄을 놓치면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 이성이 동의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의 용어가 풍성해지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이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깨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기대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깨어 있어야라는 말은 내가 여러분 기도한 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어때요? 공부를 해야지요. 하나님, 저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전도를 실행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도 후에도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냐면 기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키는지, 환경을 변화시키는지 주시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해놓고 사환에게 빨리 언덕에 올라가서 건너편을 보라고, 무슨 조짐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올라가 봐. 아무것도 없는 다시 올라가. 이렇게 7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7번째도요. 저쪽 지중해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조각 떠오는데요. 그거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기도하고 나서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가게를 이렇게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꼭 토요일 날이면 일본으로 출장을 가신대. 출장을 가서 주일 성수를 못한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주일 성수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겨우 은혜 받고 주일 성수를 잘 하다가 회사에서 꼭 주말만 되면 일본 출장을 보내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남편이 일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입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남편이 주일 성수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주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가게를 가던 목사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일본 출장을 안 가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일본 그 출장 가는 그 지역에 화산이 폭발했대요. 화산이. 그래서 남편 사업 계획이 다 그쪽으로 갈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됐대.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우리 집사님 대단하네. 화산을 폭발시켜. 대단하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주일성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했냐면 그 지역에 화산을 폭발시켜서 그렇게 주일성수를 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 변화를 관찰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전략을 바꿀 것인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전에도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도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후에도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도는 뭐부터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것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게 급한 것부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기도를 붙드시고 이제 점점 기도의 여러분 깊이와 기도의 넓이와 기도의 강도를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눈이 열어져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애언이다. 이렇게. 나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를 든다면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교사로 준비시켜 나가시다가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예요. 기도를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부모님은, 하나님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참 기뻐하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게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참 기뻐하셔요. 그래서 부모가 심었던 기도 자녀들에게서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때가 되면 응답으로 안겨주십니다. 올 한 해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하는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미래를 조각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올 한 해 기도 시간을 정하고 최소한 15분입니다. 15분을 부족하면 30분에 도전하시고 30분이 부족하면 1시간에 도전하셔서 여러분 일생에 기도 많이 하시다가 영육간에 최고의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24시간 중에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마음대로 경험하고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잠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